어, 이런 그 내용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주제들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내용들이 당시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들로, 그들이 그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행위들로 이 금식, 또 구제, 기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삶에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거론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거론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 그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가진 그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가장 이렇게 이해시키고 접근하기 좋은 그런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금식 여러분 어떠세요? 자주 하십니까? 금식 어떠세요? 금식 자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이 금식이라는 것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행해지던 일이었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로 이제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일주일에 몇 번씩 했어요? 금식을 2번씩은 최소한 하는 그런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금식을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금식이 이게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너희들에게 명하고 있는 그 금식과는 전혀 다른 금식을 너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슬픈 기색을 냈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식을 그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종교적인 치장거리.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것, 자신들이 어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어떤 종교적인 그 치장거리로서 이제 금식을 그들이 행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과는 거리가 먼 금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읽으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이게 요점입니다. 이거를 지금 믿음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행하지 않고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볼까요? 어떻게 이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처음에 16절이죠.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죠?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금식을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냈다는 겁니다. 슬픈 기색을 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래서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마치 무슨 말씀 같아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너희들 금식하는데 금식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슬픈 기색 이렇게 내고 티내지 말고 하라. 이런 식의 어떤 외형적으로 슬픈 기색을 띠는 문제에 대해서 마치 지적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왜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이 말씀은 이런 어떤 외형적으로 표정이 어떠냐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사실은 이 표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식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식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해 봐서 아시겠지만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은 벌써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지잖아요. 그죠? 표시를 안 하려고 그래도 저도 한 끼만 안 먹어도 벌써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꺼집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안 내려고 해도 표시가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금식이에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금식을 조금만 오래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몸에 벌써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식은땀이 흐르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손이 이렇게 달달달달 떨려요. 우리 집 아이들 중에는 유난히 이렇게 손을 많이 떠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보면은 이렇게 손을 떨면서 밥을 먹고 얘가 밥을 제때 안 챙겨 먹었구나. 그러면 이제 분명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떨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식한다는 거, 이게 표시가 안 날 수 없는 거라 이거죠.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거는 외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의도. 왜 바리새인들 같이, 왜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고 하는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는 건 그 마음의 이미 의도가 뭐냐면 그 의도가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죠. 의도가 금식하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의 어떠함을 하지 말라 하는 것, 그 의도를 지적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너희가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그 슬픈 기색을 내는 그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을 볼까요? 저희의 금식하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저희는 아까 그 바리새인이죠.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금식은 하나님이 명하신 옳은 금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까?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볼까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딱 하면은, 이것도 꼭 외모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금식할 때는 그 티내지 말고 기름을 좀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찢어서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마치 외형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실한지 그 지어낸 얘기인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신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생이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이 말씀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금식을 하는데 이 신학생이 나왔는데 머리에 기름을 반질 바르고 그냥 2대8로 그냥 가르마를 딱 타고 얼굴을 그냥 윤기가 파랗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 거냐면, 그게 금식하는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오히려 얼굴을 씻고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한 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금식하는 티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씀도 외형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금식할 때 그러니까 머리 기름 안 발라도 됩니다. 기름 안 발라도 돼요. 그리고 금식할 때 얼굴 안 씻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의도는 뭐냐면은, 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은 외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즉 내가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금식이, 그것이 옳은 금식이라 하는 의미에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수척한 척, 슬픈 기색이 있는 척, 얼굴을 흉악하게 해서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고 있다, 이런 거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들이 자랑거리로 갖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늘 행하고 있는 그 금식이라는 것이
바른 금식이 아니라 그랬죠. 바른 금식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런 금식하면 안 되고, 너희는 천국 백성 그런 금식하면 안 되고 바른 금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금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는 금식은 과연 뭘까? 그 금식이 뭘까? 그런 음식 굶고 이런 수준의 금식이 아니라면 과연 금식이 뭘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내용을 이제 많이 봐야 되니까요. 레위기 2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임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거 지금 속죄일에 대한 이제 규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금식, 참된 금식은 무엇이 참된 금식이냐의 답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도 될 수 있고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이렇습니다. 이 속죄일은 우리가 그 대속죄일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속죄제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이 날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생존이 이 날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관계가 소홀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것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또 1년을 사는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의 규례를 보면은 여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사를 드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에서 명령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라고 명령되어 있죠?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 여기 보면은 보세요.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기서 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것이 바로 이 플러스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금식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러니까 음식을 끊는 것, 이것처럼 괴로운 건 없는 거죠. 이것처럼 너희가 금식하며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도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하면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즉 금식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속죄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1절에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 또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달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온종일, 하루 종일 뭘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동안 백성들은 모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게 금식입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금식을 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식을 명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금식을 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금식이, 여기 보세요. 무엇과 연관돼 있죠? 이 속죄제의 날에 금식하는 이 내용을 볼 때에 금식은 무엇과 연결되어 나오는 것입니까? 뭐죠? 예, 속죄와 관련된 거죠. 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겁니다.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죄를 덮어주심을 구하는 것과 여기에 말하는 금식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닌 거예요. 단지 음식을 안 먹으면 되는 금식이 아니고, 음식을 끊음으로 인해서 인간, 이스라엘 백성, 즉 인간, 우리 쪽에 뭐가 없느냐? 속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끊는 거예요. 내겐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내게 에너지가 되는, 내게 힘이 되는 인간적인 음식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그 연약함 속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뭘 고백한다고요? 예, 우리는 이 속죄에 대하여 어떤 것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 속죄에 대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을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서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속죄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는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끊음으로 인하여 뭐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아니면 속죄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참 금식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참 금식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이 참 금식은 우리를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이끄는 것이며, 그리고 이 참 금식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이 금식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일, 대속죄일,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셔, 어떻게 영원한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모형으로서 구약 시대에 나타내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의 중심은 거기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실 영원한 대제사장을 소망하고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켜 주실 희생 제물이 되신 메시아를 소망하는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속죄일에서 지키는 가장 큰 규례가 뭐냐? 그 가장 큰 원리로서 대속죄일의 그 규례가 정해진 게 뭐냐면 안식일의 규례로 지키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도요. 안식일의 규례.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가 어떤 걸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일을 안 하는 걸까요? 하필이면. 왜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상징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일주일 고생했으니까 이제 주일이라도 좀 몸을 쉬게 하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주일날 쉬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그것이 세상을 향한 믿는 자들의 징표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쟤들은 왜 주일날 일 안 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인간이 어떤 것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일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는 그 메시지를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세상에게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안식일의 규례로 지킨 것처럼 금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는가? 아까 설명드렸죠? 음식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확인한다고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를 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죠.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이 이사야 58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그 위선을 지적하라는 그 명령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위선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식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보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위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자, 4절과 5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4절과 5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푸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그죠? 우리 금식에 대한 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 되어 있죠? 굵은 배를 입고 뭐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런 모양을 갖췄다 그래서 그게 금식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은 참된 금식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슬픈 기색을 내고, 그죠?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그렇게 너희가 금식하지만 그거 내가 볼 때는 금식 아니다 이겁니다. 뭘 안 먹고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악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그거 금식인 줄 아느냐? 금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가? 자, 6절 보세요. 6절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자,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참된 금식.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단지 음식 안 먹는 그런 것 갖고 금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금식은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를 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식. 내가 금식한다. 그냥 금식 겸 다이어트 겸. 그죠? 그러면서 금식이라. 또 무슨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투쟁할 때 뭐합니까? 또 이 금식을 또 거기다 끌어 쓰죠. 그래서 단식 투쟁하는 거.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거. 그 성경에 얘기하는 금식입니까? 금식 아니에요. 금식이 아니에요. 더욱이 금식은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도 금식이 아닙니다. 그런 걸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펴봤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들을 내 집에 들여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내 골육 잘하는 사람이 오면 괜찮은데, 그죠? 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면은 자꾸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피하지 않는 것, 그게 금식이래. 참된 금식. 참 큰일 났죠. 그죠?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뭘 느끼시죠? 그래. 내가 그러면 이 금식 오늘부터 내가 하리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나? 이 금식이 될까요? 이 금식이 안 된다. 이 금식은, 그래서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아까 대속죄일의 그 금식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참된 금식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메시아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우리에게 끌어주시고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줄인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유리하는 빈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벗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우리를 입혀주시고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금식은 누가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금식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금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금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소원 들어달라고 떼쓰는 그런 거 아니다.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다. 목적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경건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치장거리로 쓰는 거, 그런 거 금식 아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하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토해낼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금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은 참 금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참 금식은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겁니다. 날마다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거는 모양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외식을 했을까요? 왜 기도할 때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외식을 하고, 구제하면서 왜 이렇게 외식을 하고, 왜 도대체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밖에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없는데 무슨 금식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가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예수가 없는데 무슨 구제가 됩니까? 그거는 다 자기 치장거리란 말이죠. 예수 없이 하는 구제, 기도, 금식, 그거는 다 종교적인 치장거리에 불과하다. 예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금식은, 그거는 뭐라고요? 가장 쉽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금식은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고, 예수 없는 금식은 그저 자기 고집 세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와 만나지 못하는 모든 종교행위는 자기 신념이고 자기 고집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열심히 구제했다고요? 열심히 봉사했다고요? 왜 이거 몰라주냐고요?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신념, 자기 고집. 뭐가 없으면요? 예수가 없으면요. 예수가 없으면 불행히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요, 자기를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자기를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유는 그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만 쌓았지 예수를 만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온통 자기를 위한 의로만, 자기의 자랑거리로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연약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제에서 자랑스럽고 봉사에서 뿌듯하고 금식에서 경건한 것 같고 기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걸 연약한 존재인 걸 몰라서 뭐에 실패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구제, 열심히 구제들 하고 계십니까? 봉사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또 기도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금식은 어떠십니까? 금식 하고 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는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자기가 부인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그죠? 봉사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구제하면 할수록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이 됩니다. 왜? 정말 구제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 가운데 반드시 발견해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으로 나가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바리새인이고 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셔서 우리의 천국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